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강 회계에 대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녹화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강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만 인정하게 되고 다시금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회개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좌에 앉아 있었던 내가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 내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통치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다스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는 뭔가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메타노이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방향 전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정도로 걸어가는 어떤 것 속에서 그것을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행하다라고 할 때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할라크인데요. 이 할라크가 바로 행하다라는 뜻 외에도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봤을 때 내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마주보고 그대로로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것에 대해서 죄와 연결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로 가운데에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 근데 그곳에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것. 방향을 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마음에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순 후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후회를 했다고 해서 다시 그 일을 또 동일하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후회뿐만 아니라 후회 이후에 완전히 마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죄를 더 이상은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과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원어를 더 살펴보면요. 슈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로도 쓰이는데요. 이 슈브가 쉽게 생각하실 때 유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계속 가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그런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때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슈브,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슈브라는 이 단어가 쓰인 말씀이 바로 요엘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슈브로 썼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는 또 살펴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슬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회개할 때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이죠.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마음의 슬퍼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함이란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렇게 슬퍼하다라는 말로도 이제 쓰이지만 하나님을 주체로 주인공을 해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기로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 회개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회개의 목적은 죄책감 유지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책망을 할 때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녀를 책망하게 되겠죠? 근데 그 자녀를 책망할 때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책망을 통해서 자녀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부모는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안에 죄책감이 계속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계속 괴로워해봐라.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 철저한 회복,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래 자리를 지켜야 되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천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창조주의 자리를 잘못 차지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멀어졌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그 예수님께로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변화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주에 앉았던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억지로 빼앗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 자리에 앉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지난 시간에 예배라는 파트를 진행했는데 예배 프로스키네요. 왕께 엎드려서
그래서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그런 행위, 샤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엎드리는 이런 행위, 회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는 내 눈으로 봤을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 눈이 바라봤을 때 선한 것을 나는, 내 뜻에 의해서 계속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죠?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나는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삼게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했을 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킴을 실행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건 아닙니까? 모세라는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 어떤 죄 가운데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 물 속으로 수장돼서 계속 죽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멀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들어오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그 가운데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흙덩이였던 그 아담,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흙 모양의 아무런 생명이 없었던 그것에 생기를 넣으셨죠.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그것이 마치 생명체가 됐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회복이 됐을 때입니다. 죄라는 파트를 다뤘을 때 죄라는 본질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살펴봤었죠. 이것은 관역을 의미했어요. 이 관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의 자리가 있는 것을 관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활을 쐈을 때 그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창조주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창조주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도덕적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질서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죄의 시작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려고 하면서 사탄이 그들에게 유혹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내 눈이 바라보는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원래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썩어질 사람,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그 자리에 앉혀놓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죄의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연결되었었던 게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시 원래 빛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워놓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밝은 것 안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어둠 가운데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하게 되는지조차도 생각 못하고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생명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계속 고갈되는 거예요. 물속에 수장되면서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개를 하게 되면 원래는 회개 전에는 내 통치였잖아요. 내가 창조주 자리에 앉아서 내 눈이 바라보고 내 뜻으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 내 통치예요. 죄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앉혀놓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사탄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명령을 하달하시고, 그러면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달된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주에 앉았던 내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복귀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올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가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왜? 회개라는 것 자체가 죄에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연합이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예배라는 것을 다뤘는데 이 예배가 곧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왕좌에서 내려오는 시간이니까. 예배 아까 원어 말씀드린 샤하, 프로스퀴네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창조주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있고 다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게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뜻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던 저와 여러분이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이 다시 확인되는 시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다시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직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 안에.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비어있다면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싶은 것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할 때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어떤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아프고 그런 어떤 쓰라린 어떤 삶 가운데, 비참한 어떤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품꾼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써주실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맞을 때는 와락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맨발이었던 발에 다시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는 겁니다. 다시 신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에서 다시 아들로 격상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품꾼의 하나로서만 아버지께서 써주시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겠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현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했을 때 크게 봐서는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시하는 겁니다. 직시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바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똑바로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재판관이죠. 재판을 하는 자리예요. 주인인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올라가 있었구나. 평소에는 내가 교만해 있을 때는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다시 빛으로 비춰주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후에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통회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마음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에게 내가 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통회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통회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 과정 다음에 있게 되는 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드렸으니까 나는 그럼 지금 이제 결단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창조주에 앉았던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 결단을 하게 된 굳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있게 돼야 되는 거. 일단 결단을 했으니 거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마음만 굳게 먹는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고집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마음만 먹는다고 그럼 되진 않는 거죠. 여기서 고집을 버리고 실제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자리, 내가 앉았던 창조주의 자리를 계속 넘보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해서 자꾸 그 자리에 앉도록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자꾸 유혹하지만 그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 안에서 자꾸 마귀를 대적하는 그 생각에서 떨쳐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래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롯의 아내는요. 그 미련을 가지고 소돔 성을 나오게 될 때 거기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땐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있어서는 진짜 회개가 있기도 하지만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이 가짜 회개는요, 눈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그래서 바울아, 너 정말 네가 지었던 죄 정말 짓기 싫어? 라고 다시금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제 속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게 너무 이제 달콤하고 이게 짜릿해서 다시 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가짜 회개였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탐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회개다. 감정의 흐름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 말로만 잘못했다 할 수 있죠.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저희 아이들이 뭔가 책망을 들을 때, 혼날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눈은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 해야 되는 눈이 이게 아니라 완전히 표정적이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 완전 고집과 막 싫어하는 그 감정 그대로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는 내가 계속 주인. 이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됐으니까 창조주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회개라는 거죠. 판단 고집이 계속되면 바로 가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입술의 고백보다는요, 자리의 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동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회개를 한 인물 중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울이 행했던 일을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내가 범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백성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다른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범죄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체면과 자리 보존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고요. 회개보다 체면을 유지하는데 이 체면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이 계속 있는 겁니다. 뭘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완전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셔도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가난한 심령, 상한 그 심령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청하옵나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 회개보다는 내 체면 좀 유지해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자리를 여전히 앉아있기 때문에 품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이런 어떤 체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울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가짜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가짜 회개가 일어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사울은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그 칼 빼서 나를 찌르라 했는데 그 무기 든 자가 찌르려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가짜 회개를 한 자의 최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후에 있어서도 이 일이 계속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다 죽었어요. 사울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에 훼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다곤, 그들이 섬겼던 그 다곤의 신상 앞에 두기도 하고, 갑옷을 벗겨서 아스타롯에 두기도 하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 저주 받은 어떤 자들이 매달려야 되는 그곳에. 근데 온전히 매달리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신체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그때는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야.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더 센데? 하나님보다 더 센데? 그러니까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걸 두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울이 온전히 모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신체가 훼손되면서 온전하게 장래가 되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맞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가짜 회개를 한 자의 최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평가하는 사울의 최후 원인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그가 했던 행위가 뭐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을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씀조차 청종하지 않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미래가 막막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귀신을 이렇게 영접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것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죽은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그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다르게 진짜 회개를 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얻기도 한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로 나아갔다는 거죠. 즉시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밧세바 범한 것을 이제 감추려고 하다가 그 남편인 우리아마저 이렇게 교살하는 거죠. 전쟁에 그 앞서게 해가지고 죽게 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모든 CCTV가 가동되는데 그 다윗이 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직접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도 못 보게끔 자신의 일을 다 감추려고 했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왕좌의 자리에 앉았던 다윗은 분명히 나단을 그냥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한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나 나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다시 회개가 일어난 거죠. 내가 올랐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직시한 거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거기서 다시 한번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를 방향 전환해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나단이 책망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정한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라는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이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치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비참한 일임을 아는 거예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간구함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이 말씀만 봐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었던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동병상련의 거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했던 아픔을 내가 직접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었는데 고스란히 그 일을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주었던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성경은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자녀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요, 은혜로 내리시는 거죠. 왜? 아버지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로 내리시는 징계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라는 거울을 사용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회개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잘못한 것들을요, 자녀에게 동일하게 자녀의 모습 속에서 제가 잘못했던 것을 보게 될 때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다시 혼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를 책망하면서 저는 그 시간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잘못을 이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좀 정신 차려서 이 아이 잘 양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되는 거죠. 내 자녀의 엇나간 모습이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바로 저 모습이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또 말씀과 책망의 거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책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는 이거 자체가 내게 책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러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설교와 성경으로,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양심이 찔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회개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한데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나는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죄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는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창조주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 그래서 내가 다시 창조주 자리에 다시 꿰차려고 할 때 그 두 나라 간의 어떤 싸움이죠. 근데 이건 안에서 죄와 그동안 내가 그 자리에, 창조주 자리에 앉았을 때는 계속 이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이쪽으로 오늘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하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손절을 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다시 돌아가봐. 정말 이거 짜릿하지 않아? 정말 이거 달콤하지 않아? 그 달콤함과 짜릿함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할 텐데, 동일한 어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연약한 그것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게 틈을 뒤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동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으로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내 생각 아니다. 나 여기서 떨쳐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로 물리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삶의 여정이 앞으로 뭐냐면, 이 죄와 계속 싸우되 피를 흘리면서 계속 싸워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강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넘봤던 곳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창조주 자리에 앉았던 내가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왕좌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언약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그 기회가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했었던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고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그건 가짜 회개였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